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의 삶은 훈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게을리지 하지 않아야 나중에 좋은 대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대회를 앞두면 운동선수들이 모여가지고 합숙을 합니다. 코치와 감독과 또 진짜 맹훈련을 시키죠. 트레이닝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훈련의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는 전지훈련까지 가죠. 특별한 목적을 두고 뜻을 두고서 이 선수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훈련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훈련이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고 그랬더니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 말씀까지 이 내용을 보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노정기 40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훈련의 시간이었다 이겁니다.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번연도 우리 사람이 천국까지 가는 이 길목에는 참 엄청난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를 단련시키고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면 또 다른 관문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과해 가면서 더 성숙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을 결론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숱한 시간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돌이켜 뒤돌아보면 훈련의 시간이었구나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서부터 우리가 요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어머니 품에서부터 그리고는 시절 따라서 유아기를 거치고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치고 이제는 독립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성년이 되고 성년이 돼서도 초년, 중년, 말년까지 이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참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경험해 가면서 더 생각도 깊어지고 여유도 있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 머리도 하얘져가지고 요즘은 염색 문화가 있어가지고 염색을 하면 흰머리가 본래 머리보다도 더 까맣게 그래서 염색을 안 하다가 염색을 하면 한 10년, 20년은 젊어 보입니다. 그렇죠. 남녀 할 것 없어요. 그래서 흰머리는 백발을 의미하고 인생의 연수와 그 과정 속에 오랜 기간 동안 이 과정을 걸치면서 이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이 단련되었음을 증거하는 그런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백발이 된 어르신들 보면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어르신 나오셨냐고 존중을 해줘요. 왜 존경하고 존중을 해줍니까? 그 연수만큼이나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겪어 나가면서 인생이 단련되고 성숙돼 가지고요. 그래서 초년 시절, 청년 시절을 지난 젊은 세대들은 어르신들에게 배우면서 삶을 살아나가죠.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에게 묻고 어머니에게 물어요. 그리고 선배에게 물어요. 선생님에게 물어요. 신앙의 선배를 향하여서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해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겪어보니까 참 어떻게 저 어르신은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생각할 만큼 존경이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우리가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극난한 과정을 거치면 산전수전 다 겪으신 거라고. 그래서 하나 더 해서 공중전까지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셨다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칭찬도 해주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이렇게 부딪혀 살았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부딪힘입니다. 이 관계 속의 부딪힘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그 사람은 안 보고 싶다 그럴 때도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이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이 갈등, 이 닥쳐오는 시험을 잘 극복해야만이 또 다른 한 단계를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훈련할 때요, 극대화시킨다는 용어를 씁니다. 최고조로 200%, 300%까지 끌어올리는데요. 그렇게 훈련을 해도 정작 중요한 큰 경기에 나가면 그것을요 50%를 활용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주 좋은 대회를 앞두고서 우리 자신들이 준비해 나갈 때 참 부단히 준비해 나갑니다. 어제죠 수능을 이렇게 치렀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33이니까 12년, 12년 동안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침 약 9시부터 오후 한 5시 반, 6시까지 시험을 치르는데 이 수능고사를 보잖아요. 이 수능고사를 통해서 총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기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이제 수준 있게 다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잘 패스해야 대학교 가서 전문적인 자기 전공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전공을 살리기 위한 기초 학문을 12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2년 동안 공부한 것을 하루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쏟아붓고 정신 일도를 해가지고 긴장하고 시험을 치르잖아요. 어떤 학생이 시험을 보고 가채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가채점이라는 것은 아직 성적 발표가 나기 전에 다른 데 쓸 데가 없으니까 자기 수험표에다가 수험표 뒷면에다가 이렇게 깨끗게 알만하게 그것은 허락하나 봐요. 꽤 알만하게 정답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것도 허용이 안 되면 이제 자기가 감으로 문제지가 아니라 시험 보자마자 나오잖아요. 시험 보자마자 인터넷망에 뜨고 시험 보자마자 문제풀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쭉 듣다 보면 자기가 가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험표 뒤에다가 가채점을 해가지고 답안이 나왔으니까 채점을 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답을 하나씩 뒤로 밀려서 써가지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는 진짜 시험을 잘 봐가지고 평균 90 이상 나왔는데 한 칸씩 뒤로 밀려서 답을 써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아주 중요한 한 과목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평균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 한 과목 때문에 큰일 났다. 아주 중요한 과목, 전공 분야를 가기 위해서 중요하게 테스트하는 그 과목이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1년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꽤 있대요. 그렇게 모의고사를 통해서 답안 쓰는 방법, 반드시 답안을 쓰고 나서 마지막에 체킹을 끝내기 전에 미리서 한 번 더 검토하고 미리 써놓고 그것을 그대로 잘 옮기고라도 한 5분 10분 여유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썼는지를 또 보라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답안지 바꿔가지고 또 쓰면 되거든요. 잘 쓴 줄 알고 그냥 제출했는데, 이런 훈련의 과정이 한순간에 그 결과가 극과 극을 달리게 되는 명암에 엇갈린 상황이 됐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훈련한 만큼 열성을 가지고서 수고한 만큼 열매를 따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자기 주위를 한번 되돌아봤어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영적으로 진단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26편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봅니다. 1절 4절 시작. 내가 나의 완 실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에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이 글에 다윗의 성격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인물에서는 다윗,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철저한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철저하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하죠. 다윗이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자, 1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고 혹시라도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은 없었는지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돌이켜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면서 인생 여정 가운데 탄탄대로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하나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좀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아직 좀 미성숙한 사람들은요, 남에 대해서는 잘 보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못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랜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다윗은 상대를 향해서 율법주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봐봐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양반 사는 모양 보니까 진짜 마음에도 안 들고, 아이고 가벼운 사람이야. 완전치 못하고 불완전하고 흠도 티도 많고 문제 많은 사람이야 하고 평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잘했는데, 돌이켜보니까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자기는 자기가 평가하기 쉽지 않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평가해야 진짜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평가는 역사의 무대 속에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죽고 나서 평가해야 진짜 평가라고 그러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감추고 싶어하고 살아있을 때는 그 안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 말이야, 내가 면전에서는 이야기 안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잖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어쩌면 객관적인 진짜 평가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삶을 살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거만하고 교만에 빠지고 방자히 행하고 방탕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큰일 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겁니다. 오늘 시편 26편을 쫙 끝까지 읽어보다 보면 다윗이 애절한 심정으로 배역한 삶을 사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기 전에 다윗은 누구를 평가하기 전에, 누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그리고는 상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표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완전함에 그가 처해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시편 23편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두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단편적이면서도 총괄적인 한 사람의 그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잖아요.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성찰해보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좀 부족한 것은 더 보충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쳤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가서요, 하나님 저를 한번 진단해 주옵소서. 제가 한다고는 했는데, 주님 뜻대로 산다고는 살았는데 주님 뜻을 거스려서 사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 보이는데, 주님 나 같은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이 판단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그 판단과 결정을 맡기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물을 수도 있어요. 어떤 선임들에게 조언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서서 온전한 심정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이웃보다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2절 다시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잘한다고 했는데도 돌이켜보니까 불충한 것밖에 없어요. 바울이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했는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돌이켜보니까요, 주님 앞에 잘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수고하고 열정으로 목회에 선교에 헌신을 하고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정말 열심히 바울이 사역을 진행했거든요. 몸을 아끼지 않고 가서 그 숱한 핍박과 혼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던 사람이었는데, 되돌아보니까요, 자기의 허물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게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늘 아래서 쉬면서 마음의 평정심을 회복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봤는데, 지나간 시간을 주마등처럼 쫙 영상의 스크린처럼 흘러 지나가는 이 광경 속에 쫙 내리 스쳐가는데 자기 자신이 돌이켜보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오는 동안에 잘한 것은 생각나지 않고 잘못한 것이 자꾸만 생각이 나고, 주위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도 수고했다고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이 생각해 볼 때는 너무 부끄럽고
몸둘 바를 알지 못해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부끄럽습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면서 자기 자신을 회개해 나갔는데 그때 주님이 위로하시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괜찮아. 그래도 너 수고했다. 그동안에 참 애 많이 썼다. 내가 너를 다 기억하고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준다고 주의 위로하심이 나타나는데 그때요. 그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잘한 것 없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가지고 나는 정말 뭐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는데 우리 주님이 잘 봐주셔가지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가지고 여러분 여겨줬다는 것은 깜냥이 안 되고 기준이 미달되고 저울로 달아보니까 쭉 쳐졌는데 주님이 손 하나를 더 얹으더니 아유 주님 한 10kg는 부족하네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 내가 손 하나 얹어줄게 하고 주님이 턱하니 손을 얹어주니까 됐지? 평준화가 됐잖아. 좌우가 똑같잖아. 네가 기준이 미달한 것 같아도 내가 네 어깨에 손을 얹어주고 네 손을 붙잡아주고 네가 부족한 것 같아도 네 말을 내가 책임져 주었고 네가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졌을 때 내가 너를 안고 가고 업고 간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부족한 것 많지만 내가 붙들어 주니 너는 온전한 자가 된 것이고 충성된 자가 된 것이어서 너를 위하여 내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큰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영감이 바울에게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에 보면 면류관에 대해서 아주 참 기가 막힐 말씀으로 정리하면서 고백해 놨는데 그냥 바울이 어쩌다 보니까 생각나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사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험도 많고 험난한 참 사역의 길로를 진행해 왔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도 포기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줬잖아. 앞으로도 너를 책임져 줄게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와가지고 그래서 그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사랑의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 그리고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여러분 내게만 아니라 나와 같이 이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면류관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면류관을 준비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기를 성찰해보고 뒤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완전한 자로서 자리매김하고 돌이켜보려고 했는데 여기저기 흠투성이 미달되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충성한다고 했지만 주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부족함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판단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는 것은요. 저는 계산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명석하게 계산해 주시고 확실하게 계산해 주셔가지고 일도 빼뜨리지 마시고 빼먹지 마세요. 하나님 다 갚아주셔야 돼요. 이런 자신만만한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그냥 눈빛으로만 봐도 역부족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떡합니까? 그러니 주님 알아서 긍휼하심으로 판단해 주소서. 그런 뜻이에요. 자 1절 후에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를 의지해 싸우니 나를 판단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주님 앞에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약한 이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고 주님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고백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2절이 성립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살펴 주시옵소서. 시험해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목적이 주님 뜻에 맞추어서 참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능하신 저울에 달아보고 주님의 말씀의 거울처럼 비춰보니까 야 미달돼도 한참 미달되고 부족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양심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놓고 자신의 뜻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놓고서 주님 제 생각 말고요,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말고요, 우리 주님이 봐주시고 우리 주님이 긍휼의 눈으로 판단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26편 2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대장장이가요, 이 쇠붙이를 단련하는데 얼마나 어떤 온도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단련해가지고 이 망치질을 몇 번 했느냐에 따라서 이 강도가 다르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장장이는요 자기가 마음에 들 때까지 두들겨요. 그리고 마음에 들 때까지 불에다가 넣다가 다시 달궈지면 또 계속 망치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련의 과정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서는 둘도 없는 명검이 그때 나온대요. 세상에서는 둘도 없는 걸작품이 거기서 나온대요. 끊임없이 불에 그리고 망치질을 통해서 계속 단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세상에 명검을 갖기 위해서 사극에 보면은 그 명검 하나 갖기 위해서 참 혼신을 기울이는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평가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자기의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을 안고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갔는데 참 감격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다윗도 그랬습니다. 주님, 나의 뜻과 내 양심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판단하시고 그래서 단련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고비와 그 시험의 과정을 이겨나가고는 싶은데 너무 자기 자신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수원하면서 갈급한 심정으로 외치는 거예요. 주님 나를 판단하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측량하여 헤아려 주셔서 새롭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보세요. 오늘 시편 26편 3절로 넘어가 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한 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은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무대는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결론과 결과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하셨지요. 주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오니 주님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이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늘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이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봤는데 오늘 기도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나를 다시 한번 단련해 주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힘을 얻고 답을 찾고 은혜를 누리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속에 쫓아오는 악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소망으로 힘있게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라 말씀하시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신다고 하셨사.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한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와 같은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정욕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는 우상숭배의 역사를 불같은 것으로 태워주옵소서. 물같은 것으로 씻어주시오. 오늘도 주님 안에 은혜 안에 새롭게 나갈 수 있고 부르짖어 기도한 남녀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속에 신령한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자각적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찬양할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가을처럼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고 성령님 역사하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각 사람 심령들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대로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영권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권하여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속에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하신 권세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한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일용한 능력과 권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시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소생 마무리 짓고 결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길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님의 비밀은 손으로 안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각 심령들 속에 새롭게 하여 아버지